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부활의 새벽에 함께 나누었지만 되짚어 봅시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들만 바라보게 되면 오늘 여인들이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계신 무덤 속에 찾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무덤을 찾아가는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고 두 번째는 큰 돌로 무덤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을 어떻게 그리고 큰 돌을 어떻게 피하고 굴리고 들어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가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군인은 사라져 있고 큰 돌은 굴려져서 옮겨져 있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아직 어두울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3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현장 속에 마리아가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빨리 찾아가서 베드로와 주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만나서 무덤의 문이 열렸다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세 사람이 다시 찾아갑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먼저 갔다고 그랬죠? 요한이 젊으니까요. 젊은 사람이 더 열심히 뛰어서 무덤 앞에 먼저 달려가는데 무서웠는지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뒤늦게 찾아와서 베드로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봤지만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더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울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가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라고 얘기하시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 꼭 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초조해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앞까지 그 부활의 현장 속에 부활의 새벽부터 벌어진 사건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요. 이들은요 그 경험을 가지고 때마침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모두 12명이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고 떠난 자가 되었고 나머지 제자는 도마를 빼면 10명의 제자가 이야기했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 가운데 있었다면 또 한 명이 이야기했을 거고 최소한 1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명의 이야기면 들을 법도 한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도마는 뭐라니? 나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게 기적입니다. 이 도마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질문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비로소 말씀을 하시면서 순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누누이 하셨는데 제자는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리다툼을 했다라고 공생의 사역의 말기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도 만약에 그 현장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같이 함께한 그제들도 동일하게 그 현장이 없었다면 도마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믿지 않았거든요. 피임 무덤에 가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도마를 주목하여 보면서 함께 생각할게요. 도마는 10명, 최소한 10명이 하는 이야기 듣고 나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뭐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게 기적입니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친히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였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 옆에서 많이 보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또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오병교의 기적이 일어날 때 먹을 것 나눠주기도 했고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그 현장에 그걸 가장 가까이 근거리에서 바라보고 목격했던 제자 중에 한 명 도마는 들어도 믿지 못했다는 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믿는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물론 성경은 들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음은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보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사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질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된 것에 인하여 참으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로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기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신 것은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만져봐야겠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못자국을, 예수님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의 입장이었고 특히 도마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명하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 기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걸 감사합니다. 제 중학교 생활 속에 제가 기절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딘가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 뜨고 나니까 낮이 오는데 새카만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기억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리십니다. 기절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큰 고통이 오면 정신을 잃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강력하니까 예수님이 고통 속에 기절하신 것을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장사를 지내는데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하죠? 왜 빨리 이렇게 죽었느냐? 보통은 2, 3일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느냐? 라고 하면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이야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환상 속에 본 것이다. 예수님을 열망하고 바라니까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난 것 아니냐, 그거 환상으로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 11명의 제자, 그리고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조작들이 사실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강력한 군대가 로마 군이었고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터라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 바로 앞에 좀 전에 그날 부활의 저녁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람들 피하고 있었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보수문으로 도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최종의 부대인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앗아갈 수 있느냐?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다른 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을 믿지 못했어요. 사실 듣고 믿는다는 것 기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놈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증언들을 통하여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며 바라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도마 이야기를 생각하죠. 도마가 이야기하니까 8의 말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의 공동 주석에 임하셨는데 때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 창자국을 라고 말하면서 만나주실 은혜를 통하여 그가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오늘 도마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신앙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으로 인정한 부활을 인정한 도마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또한 경험이란 체험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삼형제 맞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의 성락교회 성락성결교회 박태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족에게 임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 이야기니까 그냥 간증으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2년 품으로 이제 학년이 있는데 막내가 제가 고3이니까 중학교 2학년. 이상하게 중학교 2학년 된 막내 동생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순서인데 장유유선데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대학교에 가면 서울신학대학교를 진학해서 목사를 되려고 하고 온 교회 성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쟤는 목사 될 사람, 쟤는 신학교에 갈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흥강사 목사님도 아버지가 이름 적어내가지고 첫째는 뭐뭐 해가지고 목사로 해서 부흥강사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막내부터 임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먼저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둘째 날 저녁됐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네,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셋째 날 전가요? 셋째 날 저녁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저 목사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마지막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방언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마지막까지 사모할 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저한테 경험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신학교 간다고 순서는 바뀌었지만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또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 신앙생활의 모습이 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었지만 제 모든 것을 통하여 온몸과 온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 믿음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바라봅시다. 주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보지 못하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그 믿음이 다 큰 믿음인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이지 보고 믿는 믿음이 하찮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으시든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든지 중요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랑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제자를 만나시고 8일 만에 다시 도마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또 은혜를 구하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역사도 허락을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도 같이 예배하는데 우리 청소년도 함께 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어린이부터 작년의 일일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속에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뭐냐? 영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복, 이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 복을 누리는 귀한 자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영생의 복을 누립시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이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언이 있었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니 제자들, 특히 도마가 주님을 믿게 되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며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